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모든 대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 어떤 그런 존재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감당했던,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 감히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높여 올려드렸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을 꼽는다면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런 은혜를 나눴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탄의 의심에 덫에 걸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힌트를 우리가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힌트는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의 덫에 걸리게 된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즉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환경적인 요인 감옥에 놓여 있습니다. 감옥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언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한이 없는 감옥이라는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약이 없는 여기서 영원히 평생을 살아야 될지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데 감옥이라는 상황은 이렇게 평범한 상황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요인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 환경의 요인을 받는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진리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이것뿐인가?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절망의 환경이 아마 그의 마음과 생각을 연약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때에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에 누구든지 요한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의 한번 인물들을 보십시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물론 욥과 같이 환경이 어려울 때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날 그렇게 예수님을 눈앞에 따라다녔던 혹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신실함을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 불같은 메시지를 토해내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만 보십시다. 잘 될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의 환경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사람은 지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적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의심의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례 요한은요, 물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 이후에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역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역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요단강의 다른 편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편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요. 세례 요한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역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사람을 얼마든지 이렇게 의심의 덫에 걸릴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의심이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 내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중보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내가 말씀을 읽고 직접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직접 기도를 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봉사하고 직접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말씀을 먹고 직접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인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직접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말씀대로 살아,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증을 주었다, 이렇게 직접 고백하는 것이, 한마디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본다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떻게 오해 때문에 혹은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에 사람을 이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 요인은 간접적인 것을 때문에 이렇게 의심이 찾아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선입견, 오해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냐 하면, 이 로마가 그 당시에 맞아요,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더냐 하면, 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해방해 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신들에게 넉넉함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억압 속에서 자신의 나라가 부강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윤택함을 줄 그런 메시아를 모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서로 사랑해라. 마태복음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이들이 갈망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임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쌓여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망 사상에 기인됐던 생각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서 오실 그 메시아가 3절에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쌓이고 또 선입견들이 쌓여 예수님마저도 사람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요, 의심 많은 또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오해하거나 있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을 이미 잘 알고 계셔요.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요한이 감옥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 참 좋으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체질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 기도를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더 품어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그 예수님이 오직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한켠의 마음인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 많은 이 세례 요한에게 나무라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괜찮다.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않고 있다는 것임을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 네가 왜 그럴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그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08쪽에 있어요. 이사야 3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2쪽에 있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부르사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가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 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의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말씀을 이루러 왔다 라고 하는 것임을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너희들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이루러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사야 35장과 6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러 온 예수님을 증거하라, 전하라 라고 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대처하셔요. 할렐루야. 의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왜 의심하느냐?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상황을 대처하시며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세요. 말씀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처하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 모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씀이 늘 떠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그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사이클, 리듬이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다가도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칠 때가 있다. 이런 리듬을, 신앙의 리듬을 잘 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 교만하지 않고, 또한 신앙이 나름대로 곤두박칠 때에 절망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임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밑바닥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신앙도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을 잘 타고 또한 우리가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어느 때도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족, 시험에 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족, 시험에 들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족, 시험에 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6절에 요한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실족하면 예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 때문에. 왜냐하면 목회자도 죄인이에요. 때로는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처럼 교회에도 얼마든지 부족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것이 연결되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이것 때문에 대부분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시험, 실족하지 말 것임을 성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맞아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줄 것이고, 시험을 만나야 내 믿음의 실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당해봐야 내 믿음이 내가 이만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쁨이 여겨라. 아, 내가 이 정도였구나. 그래요, 예수님.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고는 우리는 픽팍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환경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에 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런 시험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더욱더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터키와 우리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놓고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하나님 안타까운 그 상황에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아픈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이 돌아올 것임을 예수님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계기를 통해서 이슬람의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